가시면 가곡 공연이 있는데 이종문 장로님이 거기 일원으로 공연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가하셔서 지금 또 이렇게 가을밤에 또 정취에 이렇게 함께 즐기시고 또 좋은 시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교회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춘천에 있는 춘천 강남 새하늘교회 저희가 탐방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교회장님 계신 김영숙 집사님께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수요일 춘천에 있는 강남 새하늘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그런 교회 탐방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10월 마지막 안식일에는 내년도 교회 직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위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히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안식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성도님들에 이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선출되어 선거위원들이 잘 선출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화면에 보시고도 같이 읽으실 수 있겠고요. 또 성경을 펴놓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하여 여호와의 것으로 크게 패망하려는 것을 알겠으니 당신의 나단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지목을 하자 다윗이 지체 없이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이 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 어려운 시절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고비고비마다 어렵게 승리하며 살아왔던 그 다윗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정말로 잘 살아왔는데 그만 어떻게 되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데 연달아 지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숨기고 거짓을 행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1년여간 그 죄를 숨기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래서 곧바로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곧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즉시.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적받고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즉시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간음 중에 얻게 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구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진실로 죄를 사해 주셨다면 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죄를 사해 주셨다면 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그의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면 모든 죄의 보응, 죄의 결과도 다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자각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하지 말아야지? 벌 받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저희 찬손이 찬여이가 잘못을 하면 주로 매를 댑니다. 근데 그 전에 꼭 하는 절차가 있어요. 잘못했어 안 했어? 확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매대지 말아야죠. 그죠? 그렇습니까? 부모님들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잘못했으면 하는 매를 대요. 잘못했지? 그러면 맞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하고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을 했어요.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매는 맞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네, 우리가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의 용서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코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두면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은 죄의 심판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긴 시간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담당하세요? 예수님이 담당하세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궁핍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돈이 풍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고파서 이제 뭐 가끔가다 점심도 못 먹고 그러면 지금 동조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그 삼육대학교 후문의 그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 돈을 안 내요. 그 친구도 안 내고 저도 안 내요. 그리고 그냥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실 수가 없죠. 그 친구가 돈을 미리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그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숙하는 학생이니까 밥은 어디 가서 먹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숙하는 학생이 날마다 그 집에 있습니까? 아니죠. 가끔가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주 비워요. 또 이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어느 교회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그 주인이 참 좋은 분이에요. 또 이렇게 자주 빠지니까 가끔가다 누구 데리고 와라? 친구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같이 먹어라. 돈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친구 데리고 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 우리가 돈을 내는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의 값을 미리 뭐 하셨어요? 다 지불했어요. 죄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내셨어요. 그것을 시편 103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닥치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다 받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윗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는데 아주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아주 충분히 치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치르신 일을 가지고 2번씩이나 치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대가 이미 지불했어. 누가? 예수가 지불했어. 그래서 용서 안 받고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그 심판의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포기한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의구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진실로 죄를 사해 주셨다면 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다윗이 곧바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럼 아이도 살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 아이가 죄의 결과로 죽도록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죄의 결과가 남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를 받아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았지만 왜 이 땅에서 죄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평안입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제가 5절 읽고 6절 읽어주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누가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악한 짓을 마다 징계하시리라 하였으니. 7절 시작.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하여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그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소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좀 징계하셨습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정말 어른들은 지금도 다 큰 자녀들에게 뭐 하세요? 잔소리 하세요. 네. 일종의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가 아들로 받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심판과 징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영생에 대한 결정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나요? 심판에 의해서 결정나요.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하여 심판할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뭐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심판할 때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게 심판입니다. 징계는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신자의 삶을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징계가 그들의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죄의 징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징계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야.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용서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라고요? 징계는 죄 짓지 말자, 죄가 참 무섭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모두에게 베풀어져서 영생과 영멸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징계는 누구에게 베풀어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풀어져요. 사실은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징계를 받습니다만 징계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산소리나 선영이나 선비나 승현이까지도 부모님들이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어머니들이 잘못을 범하는 자녀들을 그러한 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의 징계의 목적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성경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사람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얼마나 타락하고 비열한 것인지 우리가 아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자나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자랑하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대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죄의 쓴 열매를 맛보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매우 미워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도 하셨습니다. 좀 재밌어요. 응답하셨으면 그렇게 갚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갚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 하시냐면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말은요, 악한 습성대로 갚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에요. 또 그 습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각자가 지은 죄의 결과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간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한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얻으러 올라갔을 때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애가 탔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경배하고 아주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매우 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를 중재합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중재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진멸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보응을 크게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그들에게 더하셨어요. 그래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손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죄의 결과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체험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둘 다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었고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일을 잘 해왔습니다만 그들의 그 지상 사역의 마지막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기를 원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갈급한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니까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어요.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2번 쳤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발을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죄의 결과로 아론과 모세도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셨지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하찮게 여기시거나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죄에 대하여 아주 공정히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한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자는 노아리가 그 죄의 징계를 받는다. 죄는 그만큼 큰 것이고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용서를 구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에 뭘 당한다고? 결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신 데 반해서 그의 악한 습관 때문에 그를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죄인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징계는 죄의 용서와 더불어 다윗에게 축복이 되었고 너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털을 자기 팔에 감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이삭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염소 피에 적신 요셉의 채색 옷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에 의하여 속아요.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 아들들도 자기를 속인 그런 죄의 결과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 그의 장자와 그 백성의 모든 장자를 다 잃어버리고 그 남아있는 모든 아들들,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어디에서 죽어요? 홍해의 물에 빠져 죽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물에 던져서 죽였던 바로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하여 그들이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주기 위해서 높은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한 방법으로 죄는 용서하시되 죄의 결과, 죄의 징계를 받도록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종한 생활을 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죄의 결과가 죄의 징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는 드문드문하다가 나중에는 5분에 한 번씩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용서하지만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72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용서와 단합하심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징계를 계속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가,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섬과 동시에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기억하십시오. 뭘 원하신다고요?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읽어주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잠시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죄를 떠나 거룩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의 열매요, 선의 열매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짓고 용서받을 때 죄의 징계가 올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떠나 선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 신령한 사역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그러한 기도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